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0장부터 33장까지는 이제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계속 이제 안내를 하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중에서도 30에서 33장 중에서도 유독 32장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분명하고 구체적인 소망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또 그 회복의 그 편지 중에서도 노른자에 해당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이스라엘의 패망과 멸망과 그들이 당한 고통과 비교할 때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 잘 어울리지 않고 약간 의문이 들 정도의 너무나 대비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죠. 하나님의 본심. 그것은 뭐냐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그 성에 대하여 패망한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나라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문자대로 표현하면 앞에 접속사가 하나가 붙어서 그리고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들은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과거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지금, 그러나 지금,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제 앞으로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과감한 휴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까지는 뭔가 쫓기듯 막 왔어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뭐 하시고 해서 엄청 쫓기듯이 막 달려왔는데 여기에 말하는 이 그러나, 이 지금이라는 이 단어,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소망을 제시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과감하게 지금 읽는 자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휴식을 취하게 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돌아옴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돌아옴의 약속. 왜 돌아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났어요. 집에서 한번 쫓겨나 보신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늦게까지 계속 떠들고 잠도 안 자는 저희 삼형제를 쫓아내신 적이 있습니다. 진짜 팬티만 입고 겨울에 쫓아내셨는데 뭐 쫓아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문 밖에 서가지고 계속 장난치는 거예요. 계속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다 집안까지 들리니까 아이고 됐다 들어와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들어와서 잠을 잤는데 이제 그쯤 되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을 잤던 일이 있죠. 그러니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문 밖에 쫓겨남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 살고 있던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서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옴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문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편히 쉬어라. 이제 이불 깔고 자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그들을 다 모든 지방에서 모아들여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이 말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마치 그 갈퀴 있잖아요, 갈퀴.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나뭇잎을 싹싹 긁어다가 갈퀴로 싹싹 긁어다가 땔감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불 더 지피려고 막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방에 다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싹싹 긁는 거예요. 긁어가지고 다 모아서 여기다가 원래 있던 그 땅에 안전하게 착 하고 넣어놓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럼 왜 흩어져 있던 이 종살이하고 힘들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긁어서 이 편안한 안식처로 왜 다시 있던 그들의 고향 땅으로 넣어 주시냔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최종적인 목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평온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그 최종 목표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인생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죠. 이곳을 나와서 다시 고향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근데 제1의 출애굽은 언제였죠?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 40년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게 되는 이 제1의 출애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1의 출애굽에 보면은 이 신명기 12장 10절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켜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고 그곳에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제 앞으로 너희의 고향이 될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살게 할 것이라. 신명기 12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참 재밌어요. 편안하게 살게 하신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편안하게 살게 하실 때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노비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편안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어떤 평안함을 주시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심지어 노비들까지도 마치 다 긁어 모으듯이 그들을 모아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근데 뒤에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사실 그 이야기입니다. 38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관계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오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어디선가 계속 본 듯한 구절이 나와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예레미야서에는 5번 나옵니다. 11장, 14장, 외웠는데 까먹었네요. 7장, 11장, 24장, 31장, 33장 이렇게 5번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32장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32장인데 이 똑같은 내용이 5번 나오는데 그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도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오는데 이 배경도 참 보면은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신음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여 나의 언약을 기억하여 지금 내가 너를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내가 삼기 위해서 내가 모세 너를 그들에게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 말도 못하고 지금 오느라고 막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막 이렇게 모세가 하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네 말 못하면 형 아론하고 같이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바로 앞에 가서 전하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냐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였던 그것을,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그것을 내가 이제 기억했노라. 그들은 내 백성이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라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제2의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괜히 그곳에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그곳에서 안전히 거하면 내 앞에서 즐거워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라서 내가 그곳을 출애굽하여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39절에 보시면은 이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한 길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다시 나와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두 마음, 두 길을 갔던, 그 패역한 길을 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증히 여겨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왜 줍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복 달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할 때 그 좋았더라요. 이 좋았더라가 복이에요. 지금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은 뭡니까?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게 복된 인생이 아니죠. 물론 그것도 좋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과 안전 가운데에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백성됨으로써 그 관계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누리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땐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받은 인생 되길 원합니다. 복받은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안전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그것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럴 때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즐거울 때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40절에 보시면은 또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복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또 복을 주시기 위하여 또 무엇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해요. 영원한 언약. 그러면서 그 영원한 언약이 뭐냐? 또 영원히 복 주시겠다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원한 언약을 세워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왜 세우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절대 앞으로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까 찬송가 보면은 여기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 큐티 책에 이게 찬송가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찬송 불렀지만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아요. 떠나가지 말라고 애원해도 어차피 떠날 마음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그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왜 영원한 언약이냐? 이것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왔던 그 새 언약과 연결된 것이죠. 첫 번째 세웠던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었고 그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증한 일들로 파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세우고 싶으셨어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을 어떻게 세우냐? 영원한 언약으로 이제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우리와 세우시는 겁니다. 저도 참 이제 마지막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 10년 정도 제가 교회 안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예, 모르셨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야 제발 목사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좀 성도님들 시험 들어요.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험 들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냥 계속 교회에서 뭐 먹고 자고 살듯이 그렇게 이제 자라오면서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동안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 막 쏟아져 내려오듯이 막 고민이 되고, 그러면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이제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떠나 있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는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갈까 말까 고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성경책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10년 동안. 정확하게 10년.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깨달음을 제가 알았냐면, 그때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날 잊으신 적이 없었구나. 이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 하나님이 저를 떠난다는 그 의심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고 나를 버린 것처럼 느끼고 떠난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도 계속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포로에 이르기까지 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비로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인생을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쳐서 악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결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사람들을 최근에 이제 들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같이 이제 영적으로 교제했던 친구들을 만나니까 그 젊었을 때 이 신혼 때 뭐 약간 이럴 때 되게 사실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뭐 갈등도 많고 또 이제 철이 안 든 사람들끼리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하다 보면 오만 갈등과 이제 또 그때 또 아기 낳고 하면은 또 더 힘들고 막, 그러니까 그 이제 10년의 긴 시간들을, 그 이상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나니까 이게 중간중간 만날 때 정말 막 다 얼굴이 막 이그러지면서 그 모임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렇게 만나서 모이고 서로 뭐 누구를 이간질하고 흉보고 막 나도 못 살겠다, 죽겠다, 뭐 지금 어떻게 할 거다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만날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들 얼굴이 편안해진 거예요. 편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렸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울부짖고 나 이렇게 못 삽니다.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지체들이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다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이상 누구의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뭐 남편의 이야기나 아내의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사실 우리가 더욱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는 그 인생으로 이끄시고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40절 이후에 이제 41절에 보니까 참 너무 이제 감사한 말씀이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죠? 또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겠노라고, 우리를 그 땅에 회복시키겠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이 특수구절입니다. 여기에만 나온대요.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그 땅에 심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4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큰 재앙 내린 것 같이 그대로 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43, 44절에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죠. 그들에게 4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밭을 사라. 지금 이제 32장 앞절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조카가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밭 좀 살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에게 밭 사라고 알려주셨죠.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밭을 삽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계약을 하고 증서를 쓰고 그것을 이제 봉인하는 뭐 이런 일들. 그런데 너희가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면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곳의 땅을 너희가 다 사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안전하게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내가 너희의 마음에 한 길과 한 뜻을 줄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줄 것이고 너희는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고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언약,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괴로운 날이 오거나 또 슬픈 날이 오거나 기쁜 날이 오거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